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 첫 목요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시고 갈망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찬송가로 255장 새 찬송가로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51장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다시 한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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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흘이 지나 열 이튿날 이제 중순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또한 실천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진정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참 힘없는 저희들이기에 오직 주의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소금과 같이 정말 맛을 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1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이 3장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프고 사실 최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그 근원이 되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기록과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 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배필되는 그 하와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하며 둘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완전한 그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또한 모든 것이 명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은사들 가운데서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는 가장 나쁜 것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 중에서 또한 지혜롭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사용이 될 때는 이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그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죄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은 바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동물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그 뱀은 뭐냐? 아마 걸어 다녔든지 아니면 네 발로 또한 이렇게 달려갔든지 기어 다녔든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이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최악의 이 사건을 마련해 준 그 유혹자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사용이 됐든지 아니면 사단이 뱀의 형체를 입고 또한 이 여인을 유혹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사도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외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루시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하고 높은 천사였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천사가 그가 교만했을 때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한 교만할 때에 이것은 그에게 큰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뱀이 이제 이 하와를 이 여인을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묻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이 심리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명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유혹하기 위한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자가 그 말을 아마 더 첨가했을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 벗을 봤을 때에 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거부터 시발점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예 먹지 못하도록 그냥 프로그램을 해버리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으면 먹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아예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따먹을 기회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험 부담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모든 창조주의 가장 중심이요, 창조하신 그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가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우리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유한한 존재가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한한 존재가 모든 것들을, 모든 능력을,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선악과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하나님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또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면 이것이 옳은 줄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그러다 하면 이것이 그러야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악, 그것으로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고 우리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구, 그 욕구가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고기라고 한다면 물을 떠나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태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무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의 진정한 그 본성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모든 테두리,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모든 그 방향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걸 스스로 개척한다,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것, 그것을 먹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하나가 되었던 모든 관계가 하나하나씩 단절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단절은 사실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 같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웃과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이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선과 악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존재로서 이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선과 악이 아니라 이거는 왜곡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져서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수치,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 관계가 하나 되었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려주었느냐? 아담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뭡니까? 책임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가 되었던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자기의 아내 그 여인 나중에 하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단절이지만 이것은 이웃과 이웃, 나와 타자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꼬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흙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뱀이 사실은 사탄의 상징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절에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5절이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단의 어떤 그 방해와 계율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인간,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메시아의 가장 첫 번째 예언이 바로 3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타격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새로운 인생을 이 생명을 탄생해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수고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어야 하는데 이게 순서가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지고 하이어라키하는, 남편이 위에가 되고 아내가 아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종이나 주인이나 여인이나 남자나 또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인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게 다 그 하나됨이 다 단절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땅에 대해서도 땅도 어떻게 합니까? 가신더불과 엉겅퀴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연과 또한 그 인간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아담이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임시 방편으로 인간이 그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오늘 이렇게 덮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렸다는 것이죠. 임시 방편입니다. 아주 이렇게 연약한 것들이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해서 선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저주받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심판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더 나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더 튼튼하고 좀 더 영구적인 것을 입혀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는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런데 막으셨어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타락한 존재가 영원히 사는 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운명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단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존재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고, 이거보다 더 인류 역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존재가 영원히 산다? 그건 거의 사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아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칼로, 그룹들과 두루를 달리는 불칼로 그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 죄의 그 시작을, 그 죄의 근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운명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의 길을 열겠다고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로서, 그러나 우리가 호시탐탐 우리를 정말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계약과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성령을 붙들고 다시 또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새해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또한 간교한 계율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모든 그 계획들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한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언하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우리의 문제와 또한 갈등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인생의 그 많은 그 문제들과 결핍들, 다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그러한 고통과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영생 얻은 자녀로서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표가 올해 표는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교회 가족과 또한 우리 가정, 기업,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그리고 가장 큰 결핍과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 죄의 그 근간,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모든 우리의 타자와 또한 우리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사오니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또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자로서 아버지 모든 깨어진 그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정말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화목과 화평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올해 새해 표로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서로가 격려하며 또한 예배로 찬양으로 훈련과 아버지 교육으로 우리가 더 하나가 되며 정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시작했지만 아직도 병상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환난과 역경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루속히 다시 회복하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로 참 육신의 그 질병과 육신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와 아버지 믿음을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과 미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2023년도에는 정말 가정마다 기업마다 자녀손들마다 좋은 일, 복되고 즐거운 일, 정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아니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주의 복이 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